친구들끼리 좀 짓궂은 친구들이 그렇게 노래 부를 때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혹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음, 고등학교 때 그 읽었던 시 중에 그런 김상용 시인의 시 가운데 나무로 창을 내게소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왜 사는지는 알 수 없고 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웃지요. 이 19절을 통해서 그 불교에서 유명한 법륜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과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오늘 인생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인생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이곳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분명히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목적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사시다가 이제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하신 공식적인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너희들의 삶의 궤적을 돌이켜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라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 함이라?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받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신 것처럼 이 대성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죠. 랜섬이라고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어떠한 값을 지르고 산 거예요. 어떠한 값을 지르고 산 거예요. 어떠한 것을 이제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산 것, 이것이 랜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성물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죽어야만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오늘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하셨다?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학자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뭐 해지기를 원했어요? 높임을 받기를 원했어요. 섬김을 받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막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거리에 서서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사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그들은 구제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광고하면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은 죄인이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 우리 참 괜찮지요? 우리 참 잘나지요? 라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택함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른가요? 사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이왕이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들이 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요. 부를 갖고 싶고요. 명예를 갖고 싶고요. 좋은 어떤 권세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이 잘 통과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들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떤 자리를 받기를 원하는가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남들보다 좀 이제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하고 으쓱하고 싶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만큼 많은 걸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선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적선이 뭐예요? 선을 자꾸 쌓는 거예요. 선을 자꾸 쌓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뭐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세상의 신앙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것들을 구별해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내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마일리지를 쌓는 거래요. 이해되세요? 마일리지를 쌓는 거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내게 이만큼 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오히려 뭐하러 하는 것이다? 섬기러 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오늘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의 대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두 번째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대속물로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시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대속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의롭다, 내가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등급을 매겼어요. 점수를 매겼어요. 자기들은 100점, 그리고 저 세리들은 빵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제 자기보다 자기들의 기준과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제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고 이 정도 내가 살아가다 보면 뭐 하나님께 복 주실 만큼 나는 적당하게 주일도 지키고 적당하게 교회 일도 하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희생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이제 나는 뭐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형제를 향해서 마음에 뭐를 가져도 미운 마음을 가져도 형제를 향해서 멍청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래요.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간음을 하지 않았도록 마음에 무슨 마음만 품어도 음욕만 품어도 그는 간음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준에 놓고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가끔 착각하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한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인가 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고 내가 교회를 섬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형제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살아있고 내 방법이 작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구별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빠지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아무리 뭐를 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 영혼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인간적인 방법들과 생각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혼을 만지셔야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혼을 주장하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계획 속에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것도 가능할 것 같고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막상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만한 것 같고,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하고 있다고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돌이켜서 보면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정말 내 영혼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들어간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말씀보다 울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 다 은혜거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내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손을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딪혀요.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건 뭐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궤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이제는 방향을 한번 좀 바꿔보는 겁니다.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지금 그대로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이대로 가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너희들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자리로. 여러분, 여기에 대속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이에요. 자신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렇게
생명과도 관계없는 것들을 내어놓기에 주저하지요. 여러분, 자존심 지키면 생명이 얻어져요? 예?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는 자존심, 우리는 물질, 이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베풀어주기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는 내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김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저들이 때로는 나를 무시해서, 저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해서 혹시 내가 섭섭하고, 내가 혹시 화가 나고, 내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조그마한 것들을 움켜잡고 붙잡고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지 못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한다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겠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늘 함께 이제 동행하는 것이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랬나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잖아요. 그는요, 황금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는 군사도 많았고요. 그는 심지어 여인도 많았어요.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뭐예요? 그가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았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일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와 같이 싹 빠져나가는 허무한 것임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아쉬운 고백이 없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덧 2024년도 12월 25일입니다. 그죠? 이제 2024년도도 이제 정말 5일,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결실함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도 참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목회를 한 지가 벌써 3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참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는 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유, 내가 좀 더 많은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한번 타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순간쯤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해주다 보면 그렇게 고백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내게 맡겨진 이 소명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으로, 대성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삶의 보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 누구에게부터 섬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누구 것을 빼앗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사랑하고 베풀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빈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주시러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도 주겠습니다. 아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